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양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운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앞뒤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7인을 봉한 7인을 뗄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은 통곡하게 됩니다. 그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제 그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준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시행될 것을 이제 보면서 24장로와 또 내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처음 나왔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는 경배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손에 검은고가 있었고 또 금대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금대접은 향기로 가득 차 있는 향이었는데, 그 향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길을 끄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보면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금대접이고, 그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향으로서 성도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받으시는가, 취급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뭐예요? 존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말할 때 우리가 금으로 표현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그와 같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와 같이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향이 된다, 향기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 딱 드는 생각은, 저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존귀 있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그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1년 동안 쭉 할 때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기도의 응답은 뭐다? 뭐가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늘 타이틀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하심이 있는 걸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온전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의 요청들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 구약을 보면 많은 기도가 요청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는 다 알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좀 띄워주세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무슨 예를 드느냐 하면 너희 부모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약과 구약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약속은 우리를 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기도는 하나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가운데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2023년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2023년을 달려갈 것입니까? 여러분, 2023년이 뭐 3년 만에 보신각에 종을 치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과연 2023년에 정말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이 2023년이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2023년도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함, 즉 기도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그래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늘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와 같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움이 될까?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답을 알 것입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욕이 뭘까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한, 자기의 안위를 위한 간구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향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는 기도가 되었을까? 우리는 또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자들의 호소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요? 땅 위에 사는 자들, 즉 땅의 질서를 따라서, 땅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고 우리의 흘린 피를, 원수를 갚아 달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야, 그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을 벌 주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 말일까? 이런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원하는 기도, 그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신원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 신원함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신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신원함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데, 먼저 신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재판관에게 가서 몇 번을 구했는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힘이 없는 과부의 신원은 그냥 그들도 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들어준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있거나 뭐 유익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계속 와서 그것을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놔두다가는 계속 와서 이렇게 할 거니까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까 그냥 내가
비록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지라도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 이 과부처럼 무조건 물고 늘어진다, 하나님 그 다리 뒷다리라도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지성이면 감천, 이거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들으셨죠? 땡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과부가 무엇을 이야기하며 이 재판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과부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가부, 즉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서로 모든 것들이 서로 경쟁하며 그렇게 서로를 억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야 될 자들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통한 공급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여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재판관은 어떤 의미냐? 사사기를 보면 알아요. 여기서 사사라고 우리가 이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사사가 저지입니다. 저지. 심판이라는 거예요. 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판관, 재판관은 어떤 의미냐면 사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사는 뭐예요? 우리 생각에 그냥 전쟁을 해서 이방의 그 억압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들로 우리는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비록 이 땅이 죄와 허물로 물들어서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가진 자와 또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억압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보내어서 비록 가난한 고아와 가부라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요, 그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의 권세, 이방의 다스림, 이방의 세계관, 이방이 지배하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그런 법, 세상의 통치, 그런 억압과 질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져서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부요함과 번영함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 그게 누구냐? 사사요? 그게 바로 쩌지, 재판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 과부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아서 그것을 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가 시행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요함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시행해 달라고 재판관에 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오늘의 핵심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 거죠? 신원함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하는 이 과부의 이 기도라는 거예요. 과부의 이 신원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을 통해서 또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박국 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하박국의 외침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도대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대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오히려 에워싸서 핍박합니다. 정의가 굳게 굽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거든요. 하박국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신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신원의 기도,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6장, 즉 금대접 위에 담겨진 향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제가 중간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가 뭔지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분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기도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적 통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주제요, 이렇게. 그래서 참되시고 거룩하신 대주제요. 구별되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져서 참으로 의로우시며 진리이신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불의와 오히려 부정과 억압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억압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죽임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 시간이 언제까지 길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죽은 것 같은 그 목배인과 같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참된 구원, 이 참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속히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완성되어져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심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원한,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내 육생과 정욕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단지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회사 출근하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아이고 죽는 것도 두렵고 하니까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마라나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자,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이제 종말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래되어질 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깨끗하심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사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신원함이 결국은 이 땅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잘못됐고 이 정부가 잘못됐고 이 뭔가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탓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성립되어져서 내가 온전케 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맛봄으로 그렇게 되는 그 삶을 기도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의 깨끗한 같이. 그래서 그런 기도의 삶을, 기도는 결국 삶이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그냥 주문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적힌 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을 담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문이 아닌 그 기도가 내 삶이 되고 그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일어나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나는 어디에 사는 자가 되는 겁니까? 진정 하늘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샬롬을 진정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삶에서 샬롬이 누려지면서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요,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이며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이 밝았지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10년의 깊은 곳에서 누리는 그 고요함, 잔잔함. 여러분,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때 동남아시아에 그 쓰나미 왔을 때 그거 아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잠수하다가 밑에 있었던 사람은 올라와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무사하게 이렇게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으면 세상이 어떤 소란함과 어떤 혼란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을 허락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산다라는 것이 막연할 수 있지만 영원을 산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오늘의 연속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그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60을 넘기고 보니까요, 60을 언제 살았나?
하루하루 살았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되어서 그게 60년이 채워진 거예요. 영혼도 그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사는 그 기쁨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혼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릴 건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사는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게 살면요, 어제, 즉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후회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또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허락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행하기를 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소망과 기대로 그 앞에 나아가신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 개인의 정욕과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개인의 소원과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포함한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아래서 찌들어 있는 모든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화평과 생명의 그 부요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될 때, 그리고 그 기도로 나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할 때 내 안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행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